이사야 33장 15절로 16절입니다. 이사야 33장 15절로 16절.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아침 증거해 드릴 말씀은 견고한 바위 예수가 보장된 삶을 살아라. 다시 말하면 견고한 바위는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보장하는 삶을 살아라. 아멘. 환난 시대를 사는 우리는 견고한 바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장 속에 살아야 평안하고 또 안전하고 걱정, 근심 없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16절 같이 견고한 바위 예수의 보장 속에 살려면 15절 같은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네, 여기서 조건부예요, 조건부. 다른 데는 조건부가 별로 없는데 여기는 15절 같이 살아야 16절 같이 견고한 바위 예수가 보장해 주신다. 이렇게 조건부로 여길 말씀.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아멘. 아멘. 자, 첫 마디가 뭐냐면 의롭게 행하는 자. 다시 말하면 불의하게 살지 마라. 요한계시록 22장 11절과 연관된 말씀이에요.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아멘. 어떻게 살지 말고 불의하게 살지 말고 의롭게 행하는 자. 자, 여기서 말하는 의는 도덕적 윤리적 의가 아니고 아멘.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 33절에서 말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는 말씀과 진리가 그의 의라고. 아멘. 그의 의를 가지고 의롭게 행하는 자예요. 다시 말하면 될 일의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사는 종.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냐면 이건 생활이죠. 내가 생활을 의롭게 해야 돼요.
즉 다시 말하면 천년 왕국을 이루는 말씀과 진리를 기준으로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정직히 말하는 자, 말에 이제 바로 살으라는 거예요. 정직히 말하는 자, 이 또한 도덕적 윤리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정직, 성경에서도 정직 얘기 나옵니다. 이 정직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듣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전하는 정직이에요. 그걸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듣는 거예요. 그대로 믿는 거예요. 또 그걸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가감하지 않는, 그렇게 말하는 자. 자, 정직히 말하는 자. 그 다음은 이제 물질 문제를 막 나옵니다.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며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우리는 뇌물 받을 사람은 없으니까 거기는 해당 없다고 보죠. 그럼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얻어진 물질을 토색한 재물이라고 합니다. 그런 걸 부러워하지 않아야 돼. 그렇게 해서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을 절대로 부러워하지 않아. 그게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거예요. 누가 뇌물을 주려고 하면 뭘 흔들어? 손을 흔들어요. 그런데 손이 먼저 나와. 그 다음에는 이제 듣는 얘기 나온 거예요.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이건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우리가 어떤 말을 듣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남을 회방하고 교회를 회방하고 종을 회방하고 이런 말을 듣는 자체가 죄에 동참하는 거예요. 죄에 동참하는. 여호수아가 모세를 한 번도 판단하지 않을 때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동력자에서 지도자로 올라가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웃기는 게 자기는 그 사람만 못하면서도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막 해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미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의 말을 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이미 사탄의 노예가 돼서 그렇게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런 생활을 아주 어릴 적부터 해와서 그게 몸에 배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범죄를 반복하면 그건 상습범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뭐라고 그래요?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말씀 듣는 귀가 열려야지. 자꾸 사람의 말이 들려오면 그 사람은 복을 못 받는 사람. 그래서 사람의 말은 안 들으려고 해. 그래서 내 귀에다 대고 자꾸 안 좋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경계해야 돼요. 부부간에도 절대로 안 좋은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안 좋은 말 속에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들어도 거기 성령이 역사, 사람의 말 속에는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듣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냐면 눈 얘기하는 눈.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면 입, 귀, 눈, 삶, 물질, 이거 다 주의사항을 주고 있어요. 그 다음 뭐는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다시 말하면 악한 것은 보지 말라는 거예요. 드라마도 막 악한 건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그걸 보는 순간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잖아요. 눈으로 보는 순간 안 좋은 것들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5절 같이 사는 사람, 그는 이렇게 16절, 그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네, 15절 같이 사는 사람. 그럼 오늘 아침 나는 진작 15절 같이 살고 있다. 그런 분 아멘 해보세요. 나는 오늘부터 그렇게 살기로 결심했다. 15절 같이 사는 그는이에요.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다시 말하면 높은 곳에 그 사람의 거처를 둔다 그 말이에요. 높은 곳에 거하리니. 자, 여기서 높은 곳, 주님이 말씀하시는 높은 곳. 그랬더니 어디 산 꼭대기 사는 거 아니야? 향상된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차원 높은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첫째, 차원 높은 축복을 받아라. 아멘. 자, 차원 높은 축복. 영계도 차원이 높고, 말씀도 차원이 높고, 기도도 차원이 높고, 내 생활도 차원이 높고, 얼마든지 우리가 높은 차원으로 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처신하면 그런 대우를 받습니다. 시장 바닥에 장사치 같이 언행을 하면 시장 바닥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처신을 잘해야 돼요. 목사면 목사답게 처신을 해야 돼요. 목사가 철다구니가 없어서 주일학생 같이 행동하면 주일학생 대우를 받는 거예요. 꼭 목사뿐 아니고 사람이라면 사람답게 살아야 사람다운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 견고한 바위 예수의 보장 속에 사는 사람은 15절 같이 살면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이런 보장인 높은 곳에 사는 보장. 그러니까 아파트 꼭대기층에 산다 그 말 아니고 차원 높은 삶을 살게 보장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차원 높은 삶. 네.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삶. 여러분, 없어도 있어 보이는 사람이 있고, 뭘 많이 가졌어도 빈티가 나는 사람이 있어. 옆에 분 한번 봐요.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자, 우리도 될 일의 말씀을 최상의 말씀으로 받았다면 우리의 삶 또한
그 말씀에 버금가도록 차원 높게 살아야 돼.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삶이 뭐냐? 15절이 지침서를 줬죠. 네? 15절이 우리의 삶의 지침서예요.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의롭게 행해라, 정직히 말해라, 도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라,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마라, 귀를 막아 피 흘리는 꾀를 듣지 마라, 눈을 감아 악을 보지 마라. 이렇게 사는 그는 견고한 바위 예수가 너를 높은 차원에 살도록 보장한다. 이렇게 사는 15절 같이 사는 거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자, 누가 나하고 앉아서 차를 마시는데 갑자기 안 좋은 얘기를 해.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걸 넘어설 수 있을까요? 거기서 어이구 진상 그러고 벌떡 일어나면 그 사람은 인간관계가 깨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은 이제 안 만나. 싹 잘라. 그러면 자르는 그 사람이 면도칼 되는 거야. 전에는 저는 그렇게 했어요. 싹 잘라버려. 야, 너 나하고 앉지도 마. 인사도 하지 마. 그렇게 면박을 주고 상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제 별명이 면도칼이에요. 면도칼. 그냥 싹 잘라버리니까. 그런데 살아보니까 또 그렇게 살 일은 아니더라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딱 그거 갖고 면도칼 되는 것보다 그 대화를 내가 주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내가 좋지 못한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상대가 대화를 주도하도록 두지 말고, 알아들었어요? 내가 그 대화를 주도하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말씀으로 그 대화를 주도해서 그 상대가 안 좋게 하는 말을 듣지도 말고, 또 내가 생명이 있고 생기가 나오는 말씀을 그에게 전해서 대화를 어떻게 하라? 주도하라. 오늘 또 한 가지 배웠죠? 그런데 상대가 안 좋은 얘기하면 그거 그랬어? 그랬구나. 아이고 그 배랑 맞아야 돼. 이렇게 되면 벌써 그 사람한테 사로잡힌 거야. 딱 대화의 주도권을 내가 잡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은 분 아멘이에요. 이제 오늘 오후에 한번 봐야지. 두 번째, 마귀 참소 받지 않는 보장 속에 살아라. 여러분, 사람도 참 잘 만나야 되지만 내가 만나고 싶지 않아도 사단은 나를 찾아온단 말이에요. 에?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마귀를 만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 없죠? 있으면 아멘 해봐요. 아멘 할 뻔했지. 마귀는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대상이에요. 평생이라도 만나고 싶지 않아. 그런데 이 작것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무엇하러? 참소하러.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건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서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서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여러분,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밤도 낮도 없이 참소하려고 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딱 보장해서 지켜주시면
참소받지 않는다. 그래서 잘 보세요. 안 좋은 말을 듣고 있는 순간 벌써 참소받은 거예요. 참소에 벌써 걸린 거예요. 그런데 재빠르게 말씀으로 대화의 주도권을 딱 잡고 나가면 참소를 이기는 거예요. 참소받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걸 견고한 바의 예수가 보장해 주셔야 돼요.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참소받지 않는 보장 주실 때 내 영계가 향상되는 거예요. 향상되는 거예요. 내 영계가 향상이 되면 모든 게 따라서 향상돼요. 말씀도 향상되고 기도도 향상되고 삶도 따라 향상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사명을 보장받고 살아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멘이에요. 그 사명을 그분이 주셨고 견고한 바의 예수가 주셨고 또 그 예수가 보장해 줘야 돼요.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저는 생명의 위협이 닥쳐왔을 때 저는 하나님 앞에 이 생명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저는 사명을 보장해 주시라고 기도해요. 저는 지금도 최우선 기도가 저에게 주신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항상 우선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침대에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바로 그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이 사명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 빼놓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명 감당하려면 저절로 다 보장하지. 생명도 보장하지. 내가 죽으면 그 사명 감당할 수 없잖아요. 또 병들면 못하잖아요. 돈 없어도 못하잖아요. 또 말씀을 잊어버리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 하나가 모든 걸 하나님이 줄 수밖에 없는 기도인 거예요. 이런 것도 지혜예요, 지혜. 오늘부터 뭐 보장해달라고? 사명. 될 일의 말씀을 전국에 전 세계에 전하는 그 사명을 그분이 보장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못하게 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견고한 바의 예수가 사명을 보장해 주신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했더니 저를 살려서 여기 세우시는 거예요. 병원에서 태어난 다음에 내가 이걸 지켜낸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보자고. 제가 지금 죽음을 오락가락 하는데도 교회를 지키려고 하고 새벽마다 일어나서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도 내가 낮에 안 누워요. 낮에 안 누워. 막 눕고 싶고 너무너무 힘들고 그래도 안 누워. 저는 하나님이 나를 일상 전체를 이렇게 보고 계신다. 보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제가 정말 백마의 사상을 가지고 있구나. 제가 제 육체의 평안함을 원한다면 내가 요양병원에 가서 누워있죠. 맨날 링겔 맞고 좋은 영양주사 맞고
내가 여호와가 계신 성산을 두고 내가 어디로 가냐? 자,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여러분, 그런 말은 다 잘하지만 자기에게 어떤 환경이 주어지면 그걸 생활하지는 못하더라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까지 이 역사를 지키는 것, 나는 그걸 생활화하기 때문에 생활화해.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은 이 선택을, 어느 선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요양병원에 가서 내 일상을 편안하게 있는 것을 기뻐하실까? 힘들어도 하나님이 내 생명을 살려주셨으니 이 성산에서 제단을 지키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떤 거 기뻐해요? 자기 일 아니니까 또 저렇게 말하죠. 그래서 언제든지 그렇게 판단을 하면 항상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 안 해. 어떻게 판단해? 자기 이익을 위하고 자기 편한 걸 기준으로 해서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 여러분 사명 보장 받으세요. 사명이 우선이야. 사명. 아멘. 하나님이 제게 그 사명 감당하라고 생명도 지켜주십니다. 네 번째, 생명과 건강을 보장해 주신다. 자, 생명과 건강은 의사가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의사가 지켜준다면 죽는 사람 안 나와야 돼요. 그죠? 왜? 의사 앞에 가면 다 해결돼요. 그러나 의사가 해결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많은 교인들 신방하고 나도 의사를 만나서 생사를 오고 갔지만 어떤 의사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다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이렇게 말하는 의사를 저는 여러 사람 보았습니다. 그 말이 뭐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지만 그 결과, 생과 사는 저분이 주관한다. 그 얘기예요. 나는 그런 말하는 의사를 굉장히 신뢰해요. 실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걸 높이 평가해요. 아멘.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아침 이 말씀 우리 교인이라면 수도 없이 들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견고한 바위 예수가 정말 나를 보장해 주냐는 거예요. 보장해 주냐는 거예요. 나 혼자만, 하나님은 주님은 보장도 안 해주는데 나 혼자만 보장받고 산다고 착각하고 살지는 않는지. 그렇죠? 정말 그분이 보장해 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아무 걱정 없어요. 아무 걱정 없어. 오늘 아침 이런 보장을 누가 해줘? 예수만이 해주는 거예요. 예수만이. 그래서 첫째는 차원 높은 삶을 보장한다. 둘째는 마귀 참소 받지 않도록 보장한다. 셋째는 사명을 내게 주신 사명을 보장해 주신다. 넷째는 생명과 건강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다섯째는
다 보장됐죠. 뭐가 필요해요? 네, 물질까지 보장해 주신다. 여러분, 물질의 보장은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으로 해 놓으셨어요. 이건 때가 되면 그 예언이 성취됨으로 저절로 오는 거예요. 저절로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까지도 보장받고 사세요. 자, 잘 들어봐요. 이상하게 가면 갈수록 내 수입이 줄어들어서 11조를 적게 자꾸 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사람은, 잘 들어요. 보통 사람은 그럼 그 수입에 맞춰서 11조를 줄여나가. 맞죠?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대답을 왜 안 해? 대답을 빨랑빨랑 해. 내가 끝내지. 보통 사람은 그렇게 가요. 그 사람은 뭘 모르는 사람이야. 그럴 때 반대로 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반대로 하나님하고 나하고 거래를 하는 거야. 하나님 11조로 줄일 수밖에 없게 자꾸 수입을 줄이네? 그럼 내가 11조를 반대로 늘려가 버리는 거야. 하나님하고 뭔가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 말라기 3장에 그런 힌트를 줬어요. 너희가 11조를 드릴 때 나를 거기 나오잖아. 나를 시험해 보라. 다른 데서는 하나님을 시험치 마라 그러는데 그 11조 부분에서는 나를 시험해 보라고. 거기 힌트를 줬잖아.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시험해 안 해? 시험해 안 해? 못하지. 그럼 시험하는 게 뭐야? 분명 하나님은 이달에 100만 원밖에 안 주셔서 지난달에는 200을 주셨는데, 그러면 11조가 지난달에는 20만 원, 이달에는 10만 원이야. 그럼 10만 원 드리는 사람이 그냥 다 10만 원 드리죠. 아니, 10만 원 드려요. 100만 원 드려요. 10만 원 드리죠. 그 사람은 다음 달은 5만 원으로 내려가. 그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야. 지난달에 드린 대로 20만 원을 드리든지, 아니 반대로 더 30만 원을 드리는 거야. 그러면 내게 좀 타격이 오겠죠. 오거나 말거나 이판사판 빨래판이다. 하나님하고 하나님한테 막 질르는 거야. 저를 시험하십니까? 저를 시험하십니까? 내가 반대로 하나님을 시험할 겁니다. 이달에 100만 원 주셨으니까 나는 30만 원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 달에 또 100만 원 주셔. 나는 그 다음 달에 40만 원을 질러버려. 여러분, 도박해보는 사람은 10만 원을 잃었죠. 그럼 그 10만 원을 되찾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20만 원을 내질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20만 원 잃었어. 그럼 얼마 손해났어? 30만 원 손해났지. 그러면 그 다음에는 60만 원을 내질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11조를 가지고 시험해 보라고 하신 힌트를 왜 모르냐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냥 100만 원 주시면 10만 원, 5만 원 주시면 5천 원, 그렇게 사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눈에 안 들은 거예요. 제발아, 이달에 100만 원밖에 안 줬는데 11조를 10만 원 안 내고 30만 원을 내질르네. 제가 주목이 가겠어 안 가겠어? 여러분은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살아. 그냥 나는 물 흐르듯이 바람 부는 대로 살게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자,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천사를 딱 붙들고 나를 축복하라. 나 지금 날새 쓰니까 가야 된다. 그건 네 사정이고 오늘 나 축복 안 하면 너는 못 간대. 딱 붙들고 늘어지니까 환도뼈를 쳐갖고 부러뜨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들고 막 뺑뺑이를 도니까 천사가 결국 축복했죠. 축복했어. 여러분, 제가 10의 2조를 드리는데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아세요? 가장 어려울 때 10의 2조를 시작했어요. 10의 1조를 드리다가 10의 2조를 드리니까 더 힘들어져야죠. 계산상으로 더 힘들어져야죠. 오늘 아침에 그냥 말 안 하기로 작정했지. 왜? 자기 치부가 좀 드러나는 것 같으니.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하고도 뭔가를 한번 밀고 당기고 할 수 있는 기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0의 2조 드린. 왜 그렇게 한번 못하냔 말이에요. 따라하세요. 11조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자, 한번 보세요. 11조를 10만 원 내야 되는데 20만 원 내면 1년 해봐야 120만 원이야. 예? 막말로 120만 원 가지고 1년 동안 하나님하고 한번 밀고 땡기고 한번 해본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알겠어요? 적어봐. 돈 내게 하려고 별의별 머리를 다 써. 이렇게 여러분 머리가 돌아갔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물질 축복 못 받을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이 적은 걸 주시는데 나는 그 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럼 저분이 마음이 움직이겠나요? 안 움직이겠나요? 네? 움직이는. 저희가 12조 드리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서는 따라서 12조 드리는 사람이 꽤 여러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을 우리가 드리는 걸 보고 계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100만 원밖에 안 줬는데 11조는 200만 원 받은 듯 300만 원 받은 듯 드리니까 그게 1년 쌓이고 2년 쌓이니까 마치 적금 타듯이 어느 날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서 수입을 10배로 올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없나요? 아이고, 있어요. 그건 믿으세요. (11조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오늘 아침 갑자기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왜 나왔을까? 네? 여러분에게 더 주시려고. 하나님은 언제나 더 주시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주시고 싶어 하는데 나는 왜 더 드릴 마음이 없는겨? 더 드려 보라는 거예요. 더 드려 보라. 그럼 제가 그렇게 더 드리지 않고 여러분한테 이런 말 하면
자격이 없지만 우리는 12조 생활을 한 지가 언제부터인지 오래됐어. 그런데 12조 드리고 더 풍요롭게 살아.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돈 손에 나게 하려고 하면 한 방에 다 날아갈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채워주려면 이상하게 자꾸 돈이 쌓여. 더 드려보라는 거예요. 특히나 11조만큼은 뭐 해보라고 그랬어. 네, 거기 딱 힌트를 줬는데 그걸 깨닫는 사람들이 없더라. 맨날 뭐 두드리니까. 그렇지. 계산기 두드리는 건 아세요? 내가 계산기를 두드리면 하나님도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예요. 내가 계산기 두드리지 않고 드리면 저분도 계산기 두드리지 않고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기도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응답해요. 주님, 오늘 아침 새벽 기도에 주신 말씀으로 저들이 힌트를 얻고 깨달음을 받아서 풍요로운 삶을 보장받고 살게 하옵소서. 오늘 아침 견고한 바위 예수의 확실한 보장이 우리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